자, 여러분, 선천운이 중요할까요? 후천운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대운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대운이라는 것은 사주학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우리 사주학은 선천운과 후천운을 나누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천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실 때 가지고 태어나셨던 사주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으면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후천운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후천적으로 5를 더하게 된다면 8이라는 운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1을 더하는 사람도 있고 하물며 5를 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 자신이 타고난 기세를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후천운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군가 저한테 후천운과 선천운의 비율을 묻는다면 전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선천운 10%, 후천운 90%라고 말입니다. 사주학에서 말하는 후천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부모복이에요. 아무리 한날 한시에 똑같은 병원에서 바로 옆 침대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하더라도요, 이미 태어나는 순간에 그 부모님에 의해서 어린 시절에 운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두 아이는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수백억의 자산, 수천억의 자산을 가진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난 아이와 가난한 부모님을 가진 그 두 아이의 출발점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부모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또한 이 부모운은 초년시절에 적용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학에서는 이 부모복을 가장 작은 후천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배우자복입니다. 성년이 되고 결혼을 하여서 만나는 여러분들의 배우자, 그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두 번째 후천운입니다. 이 후천운은 성장하여서 장년기에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는 운이기에 우리 사주학에서는 이 운을 두 번째로 작은 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본인의 마음가짐입니다. 이 마음가짐에 의해 앞서의 모든 것들이 다 극복될 수도 있고 모자라는 사주의 기운, 선천운의 기운을 완벽히 보완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여 이 마음가짐을 우리 사주학에서는 가장 큰 후천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앞서의 모든 후천운들이 다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의 이 마음가짐만 제대로 정확하게 적용하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최고로 행복한 멋진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사주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은 동서양을 막론한 모든 종교에서도 다 교리로 채택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불교에서도 일체유심조라고 하고 있으며 기독교에서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고 말하고 있죠. 또 유교에서도 진인사 대천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본인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이 부분을 완벽히 보완하려고 하는 그 노력만 하신다면, 또한 이를 최선을 다해 행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의 사주를 완벽하게 보완하여서 빛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낼 대운을 얻을 수 있는 그 개운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 즉 성찰의 마음입니다. 후천운이라는 것은 선천운이라는 기준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 기준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그 기준에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개운의 방법은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막힌 것은 뚫고 모자란 것은 보완하고 남는 것은 걷어내는 것, 그것이 개운법입니다. 그러자면 무엇이 모자라는지, 어디가 남는지, 어디가 막혀 있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이는 스스로가 가장 잘 압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5가지의 마음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체크해 보시도록 하세요. 첫 번째, 자신감과 스스로를 귀하게 생각하는 자존감입니다. 두 번째, 열정과 적극성입니다. 세 번째, 인내와 꾸준함입니다. 또한 네 번째, 치밀함과 냉철함이고요. 다섯 번째가 융통성과 적응력, 부드러움입니다.
앞에서부터 목, 화, 토, 금, 수라는 5가지의 기본 마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어색함을 느끼고 어려워하신다면 융통성, 즉 수호행의 마음이 부족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늘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또 계획적이지 못하시다면 여러분들은 금호행의 마음이 또한 문제가 있으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동양학에서는 모든 출발이 내적 성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에 어떤 병이든지 아픈 곳을 알아야 정확하게 약을 쓸 수 있는 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주학에서 병약 이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 5가지 마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찾으셨다면 이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이 부족하시다면 이제부터 매달 단돈 10,000원씩이라도 남에게 기부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실 때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을 3번씩만 매일 한번 해보십시오. 또 아침에 일어나실 때 매일 단전에 힘을 주시고요. 작지만 강한 소리를 한번 내어보십시오. 만약 열정이나 적극성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요, 오늘 당장 취미를 하나 가져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취미에 하루에 30분씩만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또 인내와 꾸준함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요, 무슨 일이든지 바로 결정하는 그런 습관을 버리시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매번 3번씩만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또한 치밀함과 냉철함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요, 매일 아침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시는 그런 습관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그리고 융통성과 적응력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요, 매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분들, 또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에게 매일 먼저 인사하는 습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이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모든 큰일은요, 작은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태산도 한 삽부터 옮겨지는 것이고요, 저 큰 대에도 작은 개천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동양학은 너무너무 이렇게 단순해서요, 간혹 어이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요, 이렇게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운명을 만들어낸다라는 것, 그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천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운명은 10년 후에 크게 달라져 있으실 겁니다. 세 번째, 운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운과 나쁜 운이 그것입니다. 좋은 운은 절대 무겁고 슬픈 곳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무조건 나쁜 운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항상 밝고 활기차야만 합니다. 늘 웃으십시오. 부드럽게 은은하게 여러분들의 얼굴에 늘 은은한 웃음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 웃음 띤 얼굴은 여러분들의 관상을 변하게 만듭니다. 늘 웃는 여러분들 주변은 밝아지게 되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늘 웃는 여러분들에게는 늘 우호적인 사람들만 생겨나게 될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운을 만들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하나 사라고 하셔도요, 지금 웃고 있는 사람, 인상 좋은 사람에게 물어도 묻겠죠. 인상 험악한 사람, 인상 찌푸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뭔가 묻기도 싫을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물건을 살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게를 하셔도요, 주인이 늘 웃고 상냥하고 인상이 좋다면 그 손님들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지만요, 아무리 여러분들 가게에 물건이 좋아도요, 여러분들이 인상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인상이 험악하고 무거우시다면 손님들은 여러분들 가게에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항상 여러분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아껴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좋은 복은 가볍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오는 거고요, 나쁜 복은 무겁기 때문에 아래에서부터 온다라고 우리 학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를 낮추게 되면 늘 나쁜 운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절대 스스로를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낮게 생각하는 것, 그거 겸손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진 사람이 눈높이를 낮출 때 이를 우리는 겸손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못 가진 사람이 자기의 눈높이를 낮게 두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참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비참해지신다면요, 절대 몸은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죽으면 몸이 죽는 것이고요, 또 마음이 행해지고 움직여지면 몸도 행해지고 움직여지도록 따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은 항상 고귀하고 품위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마음은 항상 더 높게, 더 높이 있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저 상층에 있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노출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항상 움직이십시오. 항상 성하게 움직이고 쾌하게 움직이십시오. 상대에게 줄 때는 기꺼이 주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못해 주는 것은 안 주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우리 학문은 늘 먼저 주어야만 하는 학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먼저 항상 주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주는 법은 늘 진심으로 주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하게 쾌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대하시라는 겁니다. 건성건성 억지로 마지못해, 이 말은 우리 학문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누구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움직일 때 성하게, 몸을 움직일 때는 쾌하게, 이렇게 하신다면 반드시 운은 여러분들 곁으로 모여들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리의 운을 이용하여 여러분들의 사주를 빛나게 하는 그 방법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주 고귀한 존재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세상에 누구도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꼭 명심하셔서 세상의 모든 행복 여러분들 다 누리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